저녁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큰 광명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에 빛을 주관하는 무언가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이 태양을 만드신 뒤 그것을 중심으로 달을 만드시고 그 밖에 여러 행성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데 하나님은 태양이 있을 때 그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달이 있을 때 그것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우주는요, 행성이 그냥 간단히 몇 개만 만들어지고 그렇게 작은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요, 거기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별들은 복수형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심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소위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몇 개의 간단한 한두 개의 행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고 거대한 은하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한날을 구분되게 하시고 사계절을 알게 하셨으며 세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과 달을 만드신 뒤 낮과 밤으로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르러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본인도 좋아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혼돈, 공허, 절망,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과 날을 정하시고 사계절을 구분하시고 세월을 느끼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시간과 날짜를 구분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지금 분명히 뭐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날짜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곧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 기한을 정하시면 그 날짜와 시간 안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는 반드시 지켜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희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기한 안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한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계수할 수 있는 계절의 변화와 한 해 그리고 하루를 구분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더욱 확실히 지키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고, 이렇게 직접 구분하신 것은 자신의 약속을 가장 알맞는 시기와 때에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수의 구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수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약속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계수되지,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계수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상태라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우연히 만나는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짜를 계수하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이죠, 여러분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광명체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마오르인데 뜻은 밝다, 빛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이 광명체들은요,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를 만드신 것인데, 이게 곧 뭐라고요? 태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여러분들, 다른 별들이 빛나려면 어떻게 빛나야 되는 거냐? 이 태양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태양의 빛이 닿아야지만 다른 별들도 빛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점조해 주세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체가 필요한데요. 그 광명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의 빛이 통과하면 그 사람 역시 변화되고 그 사람 역시 또한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빛과 낫만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빛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둠도 있는 것이고 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다고 해서 겁먹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과 어둠도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밤을 낮만큼이나 길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빛이 있는 날에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날에 밤이 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낮과 밤, 기쁨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죠, 참비신 예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반드시 돌아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사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낮과 밤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그분이 오실 날이 나에게 얼마만큼 가까웠는지는 이제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난, 올해 제 나이가 이제 39인데요. 쭉 지나온 나를 보니까 39살 동안 살았으니 이제 손으로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대충 얼마 남았겠구나 라고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흘러간 지난 날로부터 이제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수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나에게 있어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손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요, 내 인생은 여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기쁨과 고난이 공존한다라는 건데요, 함께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결국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광명체들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큰 광명체인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을 통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구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 하루, 달, 해를 계산하고 시간의 질서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해를 통해서 이 역할이 구분되니까 이들에게 맡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이 결국에는 어디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과 밤과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여전히 내가 주관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은 하루가 지겹고 내일이 두렵고 그리고 미래가 암담하지만 참 광명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맡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 인생 안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